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4년도 3월 첫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광복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으며 근대화의 가장 앞선 나라로 저희 나라를 세워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 저희들 진정한 믿음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부정 없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기쁨으로 감사하며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은 주의 피로 속량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같은 은혜가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보센것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죄인인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어느 누구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인가 감춘다고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머리털까지 세신 분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입술을 지키지 못했고 내 행동 거지를 주 앞에 깨끗하게 갖지 못했으며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 구별하지 못했고
해야 될 보다 해야 되지 말아야 할 일을 더 감당했던 우리의 모습, 세상이 주는 권세, 기쁨, 명예, 행복에 빠져들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실수와 잘못으로 남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용서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음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어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말씀할 수가 있겠나이까. 하나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하지만 어느새 세상 길로 향해 있고 내 눈은 주님의 시선에서 떨어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기업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들이 때로는 흐트러지고 정돈되지 못하며 혼란스럽게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을 만날 때 근심 걱정하기도 하였으며 우리의 혈기와 분노를 이기지 못해 때로는 화를 내는 등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모습을 낼 때도 많았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여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말했지만 회개하는 데 게을렀고 기도로 열심히 심는 데 게을렀으니 우리의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자비로우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새로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더럽혀진 생각과 입술을 깨끗이 씻어주시사 오늘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흐트렀던 우리의 마음이 모두어져서 주님을 향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의 피로 정결함을 입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내게 정죄함 없겠네. 전에 맑은 내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에게서 울린 제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3절을 합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고 내게 성령이 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에게서
상처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의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없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8절부터. 항상 하나님 말씀이 놀랍지만 오늘은 엄청난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까지 희년이라는 거예요. 희년. 자, 레위기서 25장 8절에서 12절. 희년이 무엇이며 희년의 규례가 무엇인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7 안식년, 안식년 7번 지난다는 거죠.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같이요.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그 10절에 보면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 것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소유지가 각주가 달렸죠. 밑에를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유지는 분배받은 토지. 네, 분배받은 토지. 각 지파가 이렇게 분배를 받았잖아요. 땅을, 기업을 땅으로 차지한,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늘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준비가 잘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도 누릴 수 있는 복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의 양식을 삼고 오늘도 하늘에서 준비한 복을 아버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소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예수께서 성취하신 희년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축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예배 잘 드리시고 주의 날이 이게 천국에서 예배 드리는 거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도 마음 자세는 항상 그렇게 가지셔야 되겠고, 제가 안 본다고 해가지고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누워서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유튜브 성도들 그러면 안 되고, 교회 왔다고 생각하시고 소파에 쫙 정지하시고 미리 딱 준비하셨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게 주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런 마음 자세 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일날은 깨끗한 옷으로 또 정결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2월 12일 월요일부터 그리스도인의 율법관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율법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율법이 진정 없어졌는가? 그거에 대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판이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공부하는데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은 출애굽에서 광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될 법을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서 주어진 법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걸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늘에 준비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를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는 그 법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법을 주신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비록 어떤 의식적인 법은 사라졌지만 그 근본 정신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복의 약속들을 차지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겠죠. 하나는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이다. 도덕법은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은 결국에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미 구원받았으나 다시 생명책에서 이미 지워지나 안 지워지나의 그 기준을 십계명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예수 믿고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거짓말하고 산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괜찮다, 죽어보면 알아요.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바로 생명책이 지어집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게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그래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좁은 길이고 생명의 길은 험난한 길이지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길은 기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기 때문에 감격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홀로 가는 데다 주님이 항상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벅찬 감격이 늘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길을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율법은 의식법들입니다. 이 의식법이라는 것은 어떤 절차를 진행하면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절차를 진행하면 그 절차가 바로 할례를 행하라. 할례 행하면 언약 자성이 된다는 거죠. 어떤 의식을 행하면. 그래서 할례법이 있고 안식일 비롯한 절기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마법, 제사법, 정결법, 그 다음에 음식법, 이런 법들이 바로 의식법들인데요. 그 의식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재판법, 서로 간에 송사가 있었을 때 어떻게 재판하라, 이런 재판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식법 가운데 우리가 절기법이 있는데 그 절기법도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주간의 절기법이라 해서 안식일법, 그 다음에 연중절기법이라 해서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7개 절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타 절기로서 초하루가 있고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희년을 공부할 차례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걸 못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세요. 깜짝 놀라서 밤이고 낮이고 듣는답니다. 그럼 리플을 달아놔요. 그렇게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 율법의 정신을 어떻게 이어가야 될 것인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 가운데 이 희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라고 했으며 오늘 살아가고 있는 복음 시대에 들어온 우리는 희년을 지켜야 될 것인가? 희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의미는 무엇이며 이 모든 의식법들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법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율법의 의식법을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언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약의 모형이요 그림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한, 이 성경은 아직 신약에 안 써져 있으니까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의 의식법 그리고
그 다음에 예언서들, 거기다 플러스 시편의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이 율법이란 게, 그중에서 율법이란 게 뭐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 주는 초등교사, 파이다고고스, 파이디오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을 어릴 때 훈계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종인데 주인의 아들을. 그래서 이렇게 초등교사 역할을 잘해서 그리스도께 잘 인도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면 초등학교를 잘 나와야 돼요. 뭘 잘 나와야 된다고요? 초등학교를 그냥 잘못 나오면요, 기초가 안 되니까 나중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누기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안 되면은 지금도 계산기 두들려야 돼. 너는 이상해 죽겠어요. 뭐든지 절대 암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계산할 수 있으면 계산기 찾아. 그래가지고 하나씩 두들겨 봐. 물론 교회 재정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꼼꼼하게 하느라고 습관이 돼서 그런지 머리를 안 굴리려고 그래. 요즘에 핸드폰 전화번호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네. 가족 위에는 기억이 안 나. 네? 핸드폰 번호가 가족 위에는 기억이 안 나. 네. 우리 성도들 거 제가 이 핸드폰을 기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가족 위에는. 왜? 이상하더라고. 머리가 이 조장을 잘 안 하려고 그래. 네. 그래서 참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의식법들을 초등학교인 이 의식법들을 잘 공부를 해야, 그래야만이 그 다음에 뭔가를 쌓아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의식법 가운데 희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희년. 그 희년이 뭐냐? 어떤 연을 지키는 어떤 절기인데요. 이 희년이 무엇이며, 이 희년은 예수님과 어떤 상관이 있고, 오늘 우리가 희년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장차 미래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를 보게 되는데요, 깜짝 놀랄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희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새로운 각오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희년법의 선언입니다. 선언. 이거 희년이다 라는 것은 희년법입니다. 그것은 어떠냐? 7 안식년을 지나서 50년째 해인 7월 10일 속죄일이 되면 나팔을 불어가지고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공포함으로 자기 조상들이 원래 분배받았던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자기 종이었던 자는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절기다라고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희년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희년에는 반드시 지켜야 될 2가지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희년은 예수님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1445년경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약 1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희년을 지키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 내용이 어떤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레위기 25장 8절에 12절은 이 희년법의 선언입니다. 너는, 모세에게 한 얘기예요. 너는 너를 위하여 7 안식년을 계수하라. 7번의 안식년을 기록. 7년이 7번이네요.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오잖아요. 7번인 7년. 그래서 7 곱하기 7이니까 49년이 되는 겁니다. 49년이라. 그리고 너는 7째 달 열흘날 49년째 되는 해에 7월 10일이 속죄일인데, 그날 뿔라파를 쇼파르죠. 뿔라파를 쫙 불어가지고 전국의 모든 그 사람들에게 뿔라파를 부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0일 날 속죄일 날 이것을 쫙 불어서 이제 이 희년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50년째 된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거주민을 하여 자유를 선포하는 해요. 자유를 선포하는 해다.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희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했는데요, 순양의 뿔나팔 있죠, 이렇게 굽어지고 있는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뿔나팔에 해당하는 거예요. 뿔나팔을 부니까 그때 뿔나팔의 해니 희년이니 두 가지 지켜야 될 게 있다. 첫째, 각각 자기의 소유지, 분배받은 그 지파의 땅으로 돌아가라. 두 번째는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돌아가라라는 게 중요해요. 돌아가라. 그 50년째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그 해는 파종을 씨 뿌리도 말고 저절로 자라난 것을 거두지도 말고, 그 다음에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를 잘라내지도 말라. 뭐냐면 그것은 희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함인데 그 해는 다른 해에 이미 준비된 것을 먹으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희년을 주신 뜻을 잘 모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희년을 지키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희년을 주신 뜻을 잘 모르면 현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원래 임자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희년을 주신 뜻을 잘 모르면 종을 놓아보내서 자기의 집과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희년을 주신 뜻을 잘 모르면 종을 해방하지 않고 계속 잡아두려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희년을 주신 뜻을 잘 모르면 희년이 되었어도 땅에 농사를 하게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 희년을 주신 뜻을 모르면 희년에 땅을 안식하게 하라는 주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갈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희년을 주신 뜻을 모르면 50년마다 지키라는 이 절기를 지키지 않고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희년을 주신 이 근본적인 뜻과 의도를 분명히 알아서 희년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희년이 무엇인지를 이제 정리를 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년은 무엇인가? 자,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안식의 절기다. 뭐의 안식이냐? 땅도 안식을 하게 하고 사람도 안식을 하게 해요. 이런 거 보면은 안식이라고 비슷하죠. 안식년하고도 비슷해요. 좀 이따 제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그 다음에 희년인 거예요. 이게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해야 되는데요, 희년이라는 것은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25장 9절 보니까 뿔나팔을 전국에 불어라 이거예요. 뿔나팔을 전국에 불어서 희년이 도래했음을 다 알리고 희년을 지키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두 가지를 시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자유를 공포하는, 그러니까 희년의 뿔나팔은 자유의 뿔나팔인데 그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해방을 해준다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첫째는 자기가 원래 조상도 분배받은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가난해서 누구한테 팔아버렸어. 그런데 50년이 되게 되면 그 땅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땅으로 다시 가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가난해가지고 종으로 팔렸어. 그래서 지금 종사를 해. 근데 종사를 한다 할지라도 올해가 50년 희년이다. 그러면 종살이 끝이에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종 그만하는 거예요. 주인이 놓아주지 않아도 그냥 종살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 가족으로 돌아가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희년을 과연 지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킬 수 있을 것 같죠, 느낌은. 그러지 않아요? 지킬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절대 못 지켜.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법이 제정된 이로. 자, 그러면 왜 또 지킬 수 없었느냐? 그 중에 그게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이 안식년이잖아요. 그 안식년에는 1년 동안 놀아야 되잖아요. 또 다시 1년, 2년, 3년, 4년, 5년, 7년 되잖아요. 이걸 7번 해봐요. 그럼 49년이죠.
그럼 49년째도 안식년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50년이잖아요. 그럼 50년 무슨 년? 희년이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년을 농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2년을 농사를 안 하고 3년째 되던 해 농사를 하면은 가을에나 거둬들이지 봄철에 거둬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2년 최소 뭐 8개월을 못 먹고 사는 거예요. 이런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과연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겠죠?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했느냐?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나도 잘 알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자, 레위기 25장 20절 21절 보면은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지도 못하면 49년째 되는 7해예요. 우리가 무엇을 막을 수 있습니까? 예?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이게 하늘의 명령하고 땅의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여 6째 해가 되면 나의 복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도 넉넉하게 해주겠다. 이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알게 하려고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 전날 만나를 2배를 주셨잖아요. 그 연습을 시켰잖아요. 안식일날 갔더니 만나 안 내렸잖아요. 안식일날 그럼 전날에 많이 걷어놔야 되겠다. 모레까지 안 가려고 한 사람은 썩어버렸잖아요. 그 법이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안식일법을 통하여 조금 맛배기를 보여주었는데 어떻게 해요? 안식년을 지키라는 것도 지금 힘들어. 1년을 놀라는 것도 힘든데 3년을 놀아라 이렇게 하니까 간이 떨려. 이게 과연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간이 떨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 네? 그냥 농작지를 땅을 놀리라는 말만은 아니고 이 희년은 거기에다가 엄청난 사람을 배려한 안식일부터 다 그런 겁니다. 사람을 배려한 놀라운 어떤 특징이 있는데 이 희년은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 있고 안식년이 있고 그동안 이걸 공부를 했어요. 이제 희년 50년 때 된 희년을 공부했는데 이 세 개 공통 분모는 뭐냐? 2가지는 공통 분모예요. 첫째, 그 날이 됐든 그 해가 됐든 간에 쉬라 그거잖아요. 첫 번째는 그렇죠. 일 안 하고 일하지 말고 쉬어라 라는 것이 이제 공통 분모입니다. 쉬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공통 분모는 뭐냐면 그 쉬어라 하는 것이 전부 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가 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는, 주인 일 안 하지 평소 때도. 뭐 안식일 날 일 안 하고 누가 일하는 겁니까? 종이 일하고 짐승이 일하는 거잖아요. 밭이 일하는 거잖아요. 논이. 근데 그것을 쉬어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예요. 7년 때 안식년이 될 때도 농사하지 말고 이것은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50년 때 되더라도 절대 포도나무 네가 소출을 거두지 말라. 네가 뿌리지 않은 거 거두지 말라. 들짐승이 먹게 하고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래서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다라는 것이 공통분모. 이 세 가지 다 절기가.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는 거예요. 차이점은 첫째, 쉬는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안식일은 하루만 쉬는 거죠. 안식년은 1년만 쉬는 거. 희년은 2년, 3년을 쉬는 거예요. 결국에. 그렇죠. 땅은 거의 3년을 쉬는, 2년을 쉬는 거라고 봅시다. 좌우지간 2년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쉬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실천해야 큰 것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큰 거 절대 못 해요. 11조도 엄마가 10,000원 줄 때 얼마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10,000원 주면 1,000원 바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그건 쉬워. 근데 100억을 내가 돈을 벌었다. 그럼 얼마를 바쳐야 돼요? 간이 떨리지. 작은 것을 실천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안식일법도 제정을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쉬는 시간이 다르다. 근데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희년 못 지키죠. 안식년도 못 지키고 1년을 못 쉬고 2년을 3년을 못 쉬는 거예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달라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그러나 안식년이 되면 두 가지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빚을 탕감해 주라요. 7년째 되는 빚을 빌려간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 주라. 두 번째는 종들을 놓아주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안식년법입니다. 두 가지 일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희년은 뭐냐? 여기다 한 가지가 더 들어가. 여기다 한 가지 더 들어가. 그런데 이 한 가지가 뭐냐? 땅을 되돌려 주라는 거예요. 이건 없어요. 이전에 두 개 법이 없어요. 땅을 되돌려 주라는 것입니다. 원래의 임자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땅이. 그런데 내가 가난해져서 그 땅을 팔았는데 그 땅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희년입니다. 근데 내가 그 땅을 샀어요. 내가 그 땅을 샀는데 희년이 되었다고 해서 그 땅을 그냥 다시 네 것이니 원래 네 거니까 하나 가져라. 땅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20년만요. 여러분 남의 땅에 가서 20년만 살아보시면 여러분 땅 됩니다. 남의 땅도 법이 그래요. 뭐라고요? 20년만 거기다 치고 땅을 살면 돼. 이게 법이야. 그런데 그 20년만 이랬는데 그 땅을 그렇게 소유하기를 좋아하는데 이 땅을 다시 돌려주라 쉽지 않다. 그래서 이 희년이라는 것은 종을 돌려보내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땅을 원래의 임자에게 돌려보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희년은 어떻게 성취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희년이 예수는 말미암아 비로소 성취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시험을 받으시고 갈릴리에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맨 처음 어디로 가셨느냐? 안식일이 되니까 당신이 태어난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자 이제 청년이 되었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누군가가 성경을 낭독할 수가 있고 설교할 수가 있어요. 누가 허락하면 회당장이.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또 왔으니까 세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섰는데 이 회당장이 그날 읽을 성경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이 이사야 두루마리를 가져왔어요. 무슨 두루마리? 이사야 두루마리. 구약 성경의 예언사 가운데 가장 두껍습니다. 이 이사야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이사야 두루마리는요 이만하 커요. 이만하 커. 둘둘둘 말아놨어. 말아놨는데요 이 두루마리를요 이쪽에서 풀면 이쪽에서는 감아야 되잖아요. 감아야 돼. 이쪽으로 가면. 근데 어디까지 찾으러 갔냐? 이사야 1장이 아니라 이사야 61장까지 갔네. 66장 가운데 힘들어서 땀 났을 거예요. 61장을 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 다 감았어요. 한참 걸렸을 거예요. 감아. 61장을 딱 폈어요. 그리고 61장을 읽으셨는데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해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일부러 찾아서 읽어주셨어요. 뭐라고 읽었느냐? 주의 영이 성령이 내 위로 있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시러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장차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을 예언해 놓은 거죠. 그리고 나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느냐?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해주고 억눌린 자는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에 주의 기뻐하시는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붓는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지시면서 비둘 같은 성령이 내려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읽어준 후에 뭐라고 했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성취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반응은 뭐냐? 네가 대체 네 귀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부정적인. 그래서 예수님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저처럼 죽이면 죽여라 뭐지 그러잖아요. 죽이면 죽여라. 주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공식적으로 최초로 설교를 하신 것이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가서 설교를 하셨는데, 왜? 자기를 잘 알고 있는 동네 가 설교하면 저거 어릴 때부터 깨먹쟁이 다 알고 있는데 왜 그 동네에 가셨을까요? 다른 동네 가시면은요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오 누구냐고 새로운 강사 오셨다고 그럴 텐데 왜 자기 고향으로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희년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잖아요. 희년을 몸소 실천하기 위하여 가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희년을 성취하도록 가이사 아우구스토를 움직여서 모든 사람이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그랬어요. 다 희년이 도래하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였어요. 크게 보면. 두 번째, 예수께서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은혜의 해인 희년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하신 일들은 사실 희년을 성취한 거예요. 희년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준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난한 자, 아까 보니까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희년은 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전부 사회적 지식이 높거나 종교적으로 우수한 자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자들하고 지냈다고 예수님.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럼 무슨 복음을 전했느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귀신 들린 자, 아픈 자, 병든 자들은 약하잖아요. 특히 가난한 자들은 자기 소유가 없잖아요. 자기 땅이 없어. 자기 집이 없어.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희년의 성취는 뭐냐?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땅이 있다. 그 땅을 원래 너희들이 거기에서 온 것이니까 그 땅을 원래 거주지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일러주겠노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원래 있었던 천국의 땅으로 못 가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성령을 받아서 생명을 집어넣어 줌으로 한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기쁜 소식은 뭐냐? 이 땅에서 가난해서 아무런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가옥을 소지하지 못했어도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놀라운 땅이 준비되어 있으니, 하늘에도 천국 집이 있으니 그 땅을 사모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다시 돌려주려고 왔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으로 못 가도록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를 계속해서 지옥에 끌고 가는 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 마귀야.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고 병을 주고 있고 눈을 멀게 하고 있어. 눈을 멀게 해서 보지 못하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사탄 마귀를 제압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일 급선무였어요. 왜? 신년을 성취하려면. 종이잖아. 누구의? 마귀의 종이잖아. 지금 마귀의 노예가 돼 있잖아. 꼼짝 못하잖아 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자마자 하신 일이 뭐예요? 사단하고 한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이겨서 사탄의 부하들인 귀신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들을 구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희년이 성취된다. 이제 그때가 되었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년을 성취하려고, 신년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신년의 진짜 성취는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마귀의 종놀에서 벗어나고 하늘에 준비된 땅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표현해 주셨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자격을 얻도록 예수님 직접 희생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첫 번째 그 설교에 희년을 선포하신 것일까요? 단 한 가지 일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년법을 BC 1445년에 주었는데 단 한 번도 희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랬습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물질, 자기 밑에 종노릇 시켜서 자기 편하게 살고 하고 되는 욕망이 가득 있기 때문에 희년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기 물질을 땅을 내놓지 아니하고. 그래서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딱 시작돼가지고 한 일은 뭡니까? 땅을 바치는 거예요. 땅을 바치는 거. 바나바가 자기 밭을 바치잖아요. 물질을 바치는 거라니까요. 이게 뭐예요? 초대교회가 희년을 성취하는 첫 열매로서 삶을 살아간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넓게 성경을 봤어야 됐어요. 우리는 성경을 그 부분만을 보는데 크게 보면 예수님이 희년을 성취하러 오셨는데 초대교회가 그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희년은 너희들 인간으로서 죄를 가진 자로서 마귀처럼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는 욕망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는 절대 희년을 성취할 수 없고 희년을 실행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그 희년법을 만들었으니 내가 이것을 실행하마 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희년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 건져내가지고 천국을 선물해 준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 병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천국을 사실은 원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해주려고 왔지만 아무도 안 받아들여. 잔치에 오라고 그랬더니 나는 장가 가서 못 간다, 나는 밭을 사서 못 간다, 나는 뭘 못 간다, 소를 사서 못 간다 그랬다. 그러니까요, 산울타리 저 길가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불편한 자들, 이방인들 아무 상관없다, 다 천국에 들어오라. 천국은 이제 약속된 언약의 백성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민족적으로 소외된 이방인일지라도 개취급을 당한 사람이랄지라도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나는 허용하마 라고 주님이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방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희년은 어떤 것이냐, 저는 이 희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좀 이따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희년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그 희년이 어떤 거냐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느냐는 거 보면요, 희년을 걸어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물질적인 것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으되 약속하신 것을 취하지는 못했다.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못 취했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한 후에 땅 위에서는 그들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낯선 자들이라 또는 체류자라고 고백했을 뿐이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열심히 찾는 자임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나왔던 바 저쪽 가나안 땅을 기억하였다라면 그들이 돌아갈 결정적인 기회가 아직도 가지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땅의 가나안 땅이 아닌 더 나은 하늘의 가나안 땅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장소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고 그들의 한 도성 시티를 준비를 하셨으니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걸어간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보다 더 좋은 집에, 좋은 환경 속에 자기 밑에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시키면 말을 듣는 그런 편안한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에 다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진짜인지 알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절대 신현을 지킬 수 없어요. 돌려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땅을 가져라, 다시 가져라, 임자에게 돌려주지 말고 종 해방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러면은 그렇게 못 돌려주는 사람들은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하지 말라 한 거예요. 그 종을 해방시켜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해방시켜주지 않은 사람은 나는 마귀에서 포로에서 해방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천천히 들어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년의 원래적 의미를 아시고 이 땅에 소망을 주면 하늘에 이 땅이 기억되고 있고 하늘에서 우리가 원래 상속자로 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뭘 생각해봤느냐, 신년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신년은 제가 정의를 해봤어요. 그레이트 리셋이다. 거대한 초기화예요. 원래대로 되는 거잖아. 노예가 아닌 자유자, 상속자, 위로부터 조상으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은 자잖아요. 노예 해방과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위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땅을 물려받은 자고 뿐만 아니라 자유이잖아요. 종이 남의 종이 아니잖아요. 그런 노예 해방과 땅을 돌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의 실천은 희년이었는데 희년을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실천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한 것입니다. 영원히 AD 70년에 망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씨앗은 뿌리는 남겨놔가지고 다시 독립을 했으나 그래 나라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설교의 핵심이. 전 세계의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부국이 된 나라, 군사적 강국이 된 나라, 기술적 강국이 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시골에도 웬만하면 다 차가 있어요. 환경 미화 요원도 차를 끌고 다녀. 이런 나라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독립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어서 우리는 이런 부강한 나라가 되었겠느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민족적 사명을 다시 읽어야 될 시기가 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해방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신년을 선언해 버렸어요.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이제 모든 서양 열강들, 소련, 미국, 프랑스, 스페인 이런 나라가 지배한 나라들을 풀어버렸어요. 2차 세계대전에 풀어버려 100여 개 국가가 독립을 했습니다. 저기 남미의 수많은 나라들, 브라질, 부탄, 북쪽에는 캐나다, 호주, 그 다음 아프리카의 80여 개국, 동남아시아의 태국, 싱가포르, 미얀마, 필리핀, 몽고, 대한민국 다 그때 풀렸어요. 독립을 지켜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 세계 가운데 100여 개 나라가 독립을 했는데 오직 대한민국이 최고의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최고의 나라가 되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만 그레이트 리셋을 실행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죠. 독립은 우리가 쟁취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자폭탄 투하해가지고 일본 패망해 가서 결국에 선발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해방을 주었잖아요. 그 해방을 주는 것은 그때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다 해당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100여 개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도 훨씬 잘 사는 나라 필리핀은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어요. 그러면 왜 필리핀은 지금도 어렵고 대한민국은 가면 갈수록 잘 되냐 그거죠.
다시 한번 우리는 그레이트 리셋을 할 때가 지금 돌아온 거예요. 나중에 이것은 또 한번 설교를 할게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한번 그레이트 리셋을 한 거예요. 초기화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이 1950년 4월 15일 날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냐?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의 토지개혁법을 실행을 해버렸어요. 토지개혁법을 실행하기 전에는 이 나라가 땅이 누구 것이었느냐? 땅을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되어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이 뭐냐면 이 토지개혁이에요. 그 다음에 학문과 병원입니다. 토지개혁인데 이 토지개혁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찬히 봤더니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지주가 있고 소장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주가 얼마냐? 땅을 차지하고 있는 지주가 80%가 지주가 차지하고 있고 20%의 거의 절반은 종교에서 사찰 땅이야. 다 이 땅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조사를 하는데 얘기를 안 해주니까요. 그때 당시에 농림부 장관이 기자라고 가서 조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나라가 6명이 지주가 거의 다 갖고 있더래요. 그 다음에 사찰이 갖고 있더래요. 이 나라가. 그런데 이 나라 그런 지주가 자기 땅을 내놓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주가 있으면 반드시 그 밑에 소장노는 종로를 해야 돼. 평생에. 왜? 땅을 안 주면 못 먹고 사니까. 억압과 착취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생각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으려면 자기의 땅이 있어야 된다는, 자기의 땅이. 소장농들은 그 주인의 땅을 받아가지고요 50%를 줬어야 됐어요. 그래서 간신히 목구멍 타작할 수 있었어요. 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1900 해방 이후에 계속 이 농지법을 토지 계획을 준비를 해가지고 결국에 소작제를 폐지하고 이 전부 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불가능한데 이승만이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토지가 많은 사람은 일정한 땅 이상을 못 가지게 하고 그것을 나라에서 사줬어요. 땅을. 그래가지고 이 산 땅을, 판 땅을 가지고 이 나라의 경제 발전할 수 있는 공장을 짓고 하는 데를 쓸 수 있도록 과감히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지주들은 이 돈을 갖다가 경제 발전에 돈을 썼고요. 소장농들은 어떻게 했느냐? 소장농들은 나라에서 강제로 이 땅을 몰수로 했거든요. 근데 돈을 주고 사서 유상 몰수였죠. 몰수해가지고 소장농들에게 이 땅을 줬습니다. 이 땅을 줬어요. 근데 이 땅을 줬는데 어떤 조건을 줬느냐? 30%만 국가에 바치고 5년을 그렇게 하면은 당신 땅이 된다 그런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30%를 바치고 5년을 농사를 지면 그 땅은 당신 것이 된다라고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1950년 4월 15일 날이 됐는데 6월 25일에 전쟁이 터져버렸어요. 북한이 이 땅을 먹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이 나라가요, 이 전쟁의 포화 가운데, 이 전쟁의 포화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사 참배 때문에 쓸어버린 거예요. 죄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이승만 정권이 어떻게 이 땅에 희년을 지키겠다고 선언을 한 거라니까. 전 세계 유일하게 희년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인천 상륙작전으로 이 땅을 다시 찾아주셨고, 그래서 그 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기 땅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땅에 된 이런 일화가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비가 내리는데 논에서 비를 맞고 막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왜 논에서 비를 맞고 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런 거야. 아들아, 내 평생에 땅 한 평이라도 있었으면 좋았는데 나는 평생 머슴처럼 살았다. 그런데 이제 내 땅이 여기에 있으니 비가 맞아도 행복하고 바람이 불어도 행복하다.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땅이 생겼으니 이 기쁨이 어찌 말할 수 있느냐 그랬다. 왜 이 나라가 6.25 동란으로 폐허가 됐는데 복구가 빨리 될 수밖에 없었느냐? 내 땅을 잃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북한처럼 내 땅이 없고 다 공동 소유였다면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내 땅이 있다. 내 땅. 이 내 땅을 이제는 차지할 수가 있으니, 그래서 이 나라가요 전 세계 유일하게 유상으로 몰수를 해서 유상으로 준 거잖아요. 준 거지만, 거의 무상처럼 준 거지만, 이런 법을 시행한 나라가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브라질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한국은 과거 50년대에 농지 개혁을 했지만 브라질은 그러지 못했고 아직도 그것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브라질의 경제는 사회 개혁 없이는 심각한 불균형 성장, 이것이 계속될 것입니다. 필리핀도 그 지주들이 절대 안 넣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개혁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지금도 그런 지주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 지주들은 경제발전 쪽으로 갔고, 그래서 이 나라의 CEO들이 된 거고, 농민들은, 땅이 없던 농민들인 그 땅을 차지하게 됨으로 자기 땅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뭔지 아세요? 천국은 영원히 내가 들어갈 땅과 집을 차지할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고, 지옥이라는 것은 집과 가옥을 영원히 차지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우리는 72년 분단 이후로 72년 동안 지금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이 사실을 몰라 사람들이. 지금 북한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도 공산주의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지금 이 나라가 될 수 있었느냐, 그걸 몰라. 우리나라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이 법을 국회에서 만드는데, 목사님이 기도해서 이 법을 만들어 재헌국회라고 하는데, 처음에. 그래서 옛날에 재헌절을 지켰어요. 이 좋은 법을 전 세계 유일하게 만든 나라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주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가운데 대한민국 아무것도 아니야, 조선시대 전 세계에서 못 살았어. 일본에 영원히 종날할 뻔했어. 근데 일본에 종려서 건져주니까 땅을 다 돌려줬잖아. 이승만이가 모든 사람이 땅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의 최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희년을 한 번도 지키질 못했다. 그러면 만약에 희년을 그들이 지켰다면 도대체 희년은 언제가 될까?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구약시대 가운데 가장 확실한 연도계사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이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다 생략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해.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2월 2일 날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 건축한 연도는 조사가 가능해서 나와요. 그것이 언제냐? BC 966년이에요. 그러니까 970년에 왕이 돼가지고 4년 뒤에 966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던 해가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성전 건축해잖아요. 그렇죠? 966년에다가 480년을 더하면 애굽 땅에서 언제 나온지 기한이 나와. 그래서 계산을 해봅니다. BC 966년에서 480년을 더하면 BC 1440년이 출애굽의 연도예요. 계산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1446년에 출애굽했다고 쓴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몇 년을 지내요? 40년을 지내죠. 그럼 1406년이잖아요. 40년을 지내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뭘 지키라? 희년을 지키라 했잖아요. 그러면 BC 1406년부터 희년을 지켜야 돼. 50년째 되는 해에 희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해의 첫 해입니다. 그래서 49년을 주기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50번째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50년 끝나고 또 50년이 아니야. 그래서 49년이 희년을 계산하는 법이에요. 그러면
70번째 되는 해가 언제냐는 거예요. 7은 아주 중요한 숫자잖아요. 안식일도 7일, 다 7일 숫자잖아. 완전 수잖아. 근데 7이란 말. 이스라엘 민족도 바벨론을 포로 갔다 70년 돌아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70년이 개발. 신년 49년에서 70을 곱하니까 3430년이에요. 근데 3430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BC 1400년을 딱 빼면은 올해 2024년이 무슨 년이냐? 70번째 희년의 해예요. 70번째 희년의. 문자적으로 이제 앞으로 다시 희년을 하면 70년이 지나야 돼. 근데 지금 주님이 오시려고 해요. 다 천국의 상황을 종합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해 봤어요. 우리 주님께서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을 때 이 땅에 선포한다고 몇 년이요? 3년 반을 천국을 들여보내도록 시간을 주셨어요. 제 생각은 올해부터 3년 반이에요. 사람에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날.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게 문자적으로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사람을 마귀에서 포로로 구출하고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 기회는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마귀의 포로 된 자로 건져내려면 지금 건져내야 되고, 천국에 기업이 땅에 있다는 것을 알려줘서 그들이 차지하게 할 일을 독려하려면 지금 해야 되는 거야.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확답을 말할 수는 없지만 문자적 의미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우리의 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마귀의 종래 포로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죽었다고 생각하고 몇 년만 고생하세요. 엄청난 하늘의 보화를 준비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최초로 희년을 실행한 나라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래서 지금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공산화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이 나라를 지켜야 돼.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 아니라 다 자유자고 상속자다. 누구든지 이 땅에 지방간 없어도 천국에 집을 준비할 수 있고 땅을 준비할 수 있다. 이 소식을 전해서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년에 예수님의 뒤에 발자취를 따라가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발돋움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희년을 이 땅에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제 하늘에 영원한 우리의 땅이 있음을 이 복음을 통해 전해줄 마지막 시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도별로 정확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대가 마지막 때로 가고 있다는 것인데, 이 주어진 희년의 기간에 예수님을 만나 종에서부터 해방되고 천국에도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유 주여, 엄청난 얘기를 제가 한다고 그랬는데 엄청난 얘기죠? 네, 엄청난 얘기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년법을 제정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희년은 자유와 해방의 절기이자 회복의 절기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희년은 종된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게 하고 땅을 되돌려 받아 상속자가 되게 하는 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는 희년을 선언하고 그것을 성취하러 오신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땅을 되돌려주는 희년법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시대에 주어진 희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희년의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사람들을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하겠습니다.
주의 저는 사람들을 천국의 땅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주의 저는 희년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주의 저는 축복된 희년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명령한 선포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희년의 의미를 모르도록 감추어서 마귀의 종된 것에서 해방받지 못하게 막는 악한 놈들은 결박을 받아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희년의 의미를 모르도록 감추어서 천국의 땅으로 입성하지 못하게 막는 악한 놈들은 떠나가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마귀에게서 해방되고 천국 입성을 준비할지어다. 핵심이다. 시작. 희년은 안식일과 안식년에서 받을 복을 더 확장시킨 또 하나의 절기였구나. 희년이 되면 자신의 거주지로 돌아갈 수 있고 자신의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었구나. 희년의 축복은 종된 신분에서 자유로 회복시켜주는 복이요, 잃어버린 땅을 찾아 상속자로 회복시켜주는 복이로구나.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희년법이 한 번도 실행되지 못했었구나.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희년법을 시행한 것 때문이었구나. 우리 시대에 주어진 희년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자유와 해방은 주어지지 않는 것이로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가장 유력한 것이 BC 966년이나 967년, 970년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연도는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희년의 기간이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애로 끝냈습니다. 이제 그때가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지배할 거예요. 그때는 희년이 우리에게 없어지고 마귀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적게 내 남편, 내 자식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마귀에서 구출해야 되고 지금 천국의 땅을 차지할 사람을 만들어야 돼. 주여 나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내 가족들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향하여 이 시계가 째깍째깍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전 세계의 유일한 이 대한민국이 2차 세계대전 최초로 희년법을 적용해서 이 나라에게 땅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나라가 자기 땅 있기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종된 신분이 아닌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텐데 아버지, 어떠한 종이었든 이 땅에 무슨 일을 했든 상관없이 천국은 아버지 천국을 사모하는 자의 것이 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얼마나 귀신을 쫓아내느냐에 따라서 저 천국에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 놀라운 기회가 이제 우리에게 점점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우리의 체험을 봅니다. 이 마지막 추수할 수 있는 이 기회에 아버지 우리가 가족을 전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가족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아버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번 주어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희년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기회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추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몰랐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희년을 주님께서는 거두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몰랐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간 동안 회개 열심히 해서 천국의 기업을 차지하는 자, 회개 열심히 해서 마귀의 볼에서 벗어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가족에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여서 아버지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6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가 236장입니다.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손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부르오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뵐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우리의 목표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우리의 집과 땅이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지옥 가면 땅 한 편도 자기 거 없고 자기 집 없어. 영원히 공동이야. 공동소유야. 북한은 똑같아. 영원히 공동소유. 그 마귀 대장 있잖아. 김일성 그 삼부자. 그 똑같은 거예요. 공산주의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자유 대한민국 할렐루야. 자유와 해방의 나라. 많은 사람이 독립 그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나라. 그 나라 우리 감사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였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나라에서 끝까지 예수 믿는 것이 불법이 되지 않는 나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원래 3월 1일부터 특별 새벽 집회를 해야 되는데 특별 새벽 집회보다 더 센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새벽에 또 엄청난 또 희년에 대한 또 법이 있어요. 또 하나가 내일 아침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희년째 되는 날 오지 않으셨을까? 답이 나와요. 내일은 예수님이 희년째 온 게 아니야. 15년이 희년이었어요. 15년이. 예수님은 15년이 아니었잖아요. 그 이유를 제가 오늘 내일 새벽에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라고 3월 특별 새벽 집회라 생각하시고 새벽에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책 출간이 되었습니다. 사모님 책 하나 갖다 주시죠. 회개와 천국복음 연구소 발행 바른 회개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 회개가 어떤 것인지 지금까지 매뉴얼이 없었어요. 중구난방으로 하는 사람 하고 안 하는 사람 안 하고 또 다시 반복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또 방황하고 그래서 누군가는 한 사람이 회개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바른 회개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번 주부터 갓피플닷컴 옥션 그다음에 교보문고 이런 데 다 들어갈 겁니다.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바른 회개 이거 회계 정부연구소 발행으로 이렇게 2만 원인데 아마 18세 18,000원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구입하셔서 읽으시면 여기에 회계에 이렇게 하는 거 다 싹 나왔어요. 싹 나와. 다음에 지금 책이 준비되어 이것은 천국이 무엇이다. 아주 매뉴얼로 싹 나갑니다.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천국의 실제를 싹 써놨어요. 이건 다음 달에 3월 달에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책은 계속해서 이 책을 통해서
거짓말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회개하시기 바라고요. 수요 기도에는 히브리서 강해 엄청납니다. 또 히브리서 강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우리 교육자 성도의 동정입니다. 우리 200일의 조아라 집사님 친정 부친에서 별세하셔서 오늘 위로신 성도님에게 감사의 떡을 준비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 기도 준비하시고요. 3월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새로운 성경 구절이 나왔습니다. 골로새 2장 16, 17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후로 누구든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요한계시록 7장 14절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해방 때 태어난 게 우리 장모님은 해방 때 태어나셨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1934년 27년 그때 때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래서 저는 해방이라는 잘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는 일본 사람하고도 살아보고 북한 사람하고도 살아봤대요. 인민군하고도 쳐들어왔으니까. 인민군이 훨씬 잔인하대요. 일본 사람보다. 다 군합발로 집에 들어와가지고 닭 잡아 소 잡아 다 가지고 아니면 총 쏴버리고 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회개와 천국 복음이 전해질수록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양육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하나님, 아무도 마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었고 천국에 들어가게 인도해 주는 자가 없을 때 예수님 오셔서 이제 희년이 되었다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희년을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천했더라면 올해가 우리 시대에 주어진 마지막 희년입니다. 하나님, 이 희년의 축복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주여, 우리가 이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깨어나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도록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정성 들여 예물을 바칩니다. 온라인 성들도 함께 바칩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의 복음, 실제로 영혼을 깨우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게는 이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게 하는 데 쓰임받는 이 책을 출간하고 많은 사람을 돕는데 이 예물이 쓰여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에 외치게 했던 말씀을 책으로 이제 계속해서 100권을 찍어낼 건데 하나님,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있어서 한 번 읽고 버릴 책이 아니라 자손 내내에 소장해서 읽게 하는 책이 된 그런 책들을 발행하여서 후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까지라도 이게 살아남는다면 이 책이 그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책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마지막 때 마중물이 되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하늘에서 아름다운 땅으로 집으로 기업으로 돌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봉사에 이르기까지 큰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여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희년의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